혜빈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선율이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선율이가 몇 주 전에 선영이와 혜빈이가 같은 중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가게 해달라고 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이 좀 이렇게 도발적이죠.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나. 그러면 이런 기도란 어떤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그냥 말씀 쭉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니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그림으로 머리로 좀 그려보면 이 장면이 좀 마치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쭉 읽을 때 한번 머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베드로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피려면요.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죠? 누가입니다. 사도 누가가 그린 적은 글이죠. 근데 이 누가는 의원입니다. 의사예요. 그래서 보면 가장 글자 수가 많고 성경 사복음서 중에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역시 의사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특별히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때라는 것은 박해가 심해질 때를 의미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면서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또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고요. 10장에는 이제는 유대인들의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이방인 전도로 하나님께서 영역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 12장의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중에 그 형제인 야고보가 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끌려가 죽고 그 다음 2대 목사님 또 끌려가 죽고 교인들 모이면 다들 막 핍박받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이것은 자기네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 옆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또 핍박받으니까 이방으로 가고, 그렇게 뻗어가고 있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도망쳐가고 있는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교회 분위기 어땠을지 짐작이 가죠. 그런데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에, 여기서 앞에 보면 헤롯이요, 야고보 사도를 죽여봤는데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교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를 위협하는 세력이에요.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였는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걸 보고 나서 잘됐다. 그러면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해예요. 이해라는 뜻이에요.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무교절이니까 유월절이 끝난 후에 처형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론은 끝났어요. 제가 이걸 요즘 현대어로 바꿔보니까 요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뭐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리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야죠.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며 답변을 하니까 여론을 아마 해야 할 거예요. 그죠? 또는 재판을 거는 거예요. 재판을 걸어서 1차, 2차, 3차 해서 걸어야죠. 여론과 재판을 해야겠죠. 또 아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최소한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해보지 않겠어요? 또 집회도 열겠죠. 촛불 집회를 하든 태극기 집회를 하든 촛불도 들고 뭐 다 해보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겠지만 이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론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베드로는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헤롯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노마가 총독을 파견했던 시대잖아요. 식민지 시대잖아요. 노마 총독,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누구나 다 베드로의 죽음은 기정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빼고는, 기도 빼고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라, 모세가 기도하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교회가 기도했다. 사람이 안 나오고요, 단체를 의미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당시로 말하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마가 요한의 집에, 그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이 임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야곱의 기도가 있고, 모세의 기도가 있고,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건 개인의 기도들이에요. 대부분 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로 나오면 예수님은 평소 혼자 기도했죠.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경우에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합심 기도를 요청하여 같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제 교회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이 기도하는 건 소총 가지고 쏘는 거예요. 교회는요, 포격이에요. 포격. 기도를 부탁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군 전투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방법이, 이 당시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기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이 두 번째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간절히라는 표현이. 교회가 기도했다. 첫째는 주체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간절히의 문제예요. 간절히. 보십시오. 간절히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기도의 표현에 쓰입니다. 간절히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온몸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야복나루를 기억하십니까?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20년 만에 형제를 만나야 했는데 20년 전에 자기 해놓은 게 있어요. 만나긴 만나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형제를 자기 무리를 4단위로 나눠요. 그것도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얍삽한 사람인지 알죠. 덜 이뻐하는 아내와 애들 1차 무리, 그 다음 좀 덜 이뻐하는 애 둘째 무리, 그 다음 셋째 제일 이쁜 애는 내 뒤쪽으로 하고 차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 보내놓고도 지 혼자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는 거죠. 왜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그걸 창세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씨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 쓰면 되고요. 돈이 부족하면 캐피탈을 이용하면 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혼자서 모든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사순절 첫째 예배, 첫째 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하게 이 절기가 어떤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40일 동안은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가? 명목상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기도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이미 스데반이 죽었고 이미 사도 야고보가 죽었어요. 두 지도자를 이미 죽음으로 잃었어요. 이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들은 다 실패했어요. 쉽게 말하면. 실패라고 한다면 실패해요. 그럼 세 번째예요, 이제 베드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스데반도 죽이셨고 야고보도 죽이셨으니 이제 베드로도 죽이시겠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6절부터 이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바로 하나님이 참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미리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기 직전 날, 전날 밤 속타게 하시는데 뭐 있어요, 진짜. 그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의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디언이 뭐 기우제 비 오도록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비 온다면서요. 그 이유가 뭐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반드시 그 기도는 온다며요. 참고로 저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세차하면 꼭 비 오더라고요. 오늘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어제 세차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가물 때 꼭 세차하라고, 비 올 때까지 세차하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의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윗이 가늠하여 낳은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다윗은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죠.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아요. 이 아이가 죽자 다윗의 신하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아들 살려달라고 저게 기도했는데 다윗이 저 왕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충격을 받으실 텐데 폐하께서 어떻게 할까? 다윗이 웅성웅성하는 것을 듣더니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가서는 다윗은 목욕을 하고 수염을 깎고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경배하고 다시 나옵니다. 신하들이 너무 신기해하죠. 왕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죽었다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살려주실까 함이며 이제 죽은 후에는 내가 그 아이에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몫은 그냥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하시는 방법, 시기, 이 모든 결정권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정말 이 교회 분들은 여기 가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설교도 빨리 끝나고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마치 제믹스라고 한 것처럼 이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감옥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와서는 광채가 빛나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요.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는데 정말 열심히 잘 자요. 신경 정말 둔합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고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푹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겠어요. 야, 좀 일어나라 임마.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나서는 쇠사슬이 벗어나고 띠를 띠고 허리띠를 하고 신을 신어 온몸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옷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곳 가서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쇠문도 열리고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다 적어놔요. 베드로가 일어난 게 이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깨우고 벗겨지고 문이 열리고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응답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분 전환용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속 시원하다. 하나님과 통성기도 한 30분 했더니, 개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항복 선언이 바로 기도예요. 그때 상황은 바뀌어요. 미약하지만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이제 나왔어요. 그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문 두드리니까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고 애들은 놀고 있겠죠. 그러다 문 누우니까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누구세요? 베드로인데 그 목소리를 듣고 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다시 달려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서 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이분들은 다 뭐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 얘기하면 하나요? 뭐예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 아이의 말을 듣고는,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할렐루야! 보러 가자가 아니에요. 미쳤구나, 너 미쳤네. 앞서 왜 설교의 제목이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나에, 이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만 그들에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무릎 꿇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저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겨자씨보다 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세제자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있었고 9 제자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9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힘든데 듣자 하니 예수께서 용하다 하시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9 제자들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앞에 이 귀신을 쫓는 일을 했거든요. 전도 이 다음이거든요. 다음 전도 여행에서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9명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시끌벅적할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2차 저차에서 이 아버지가 왔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데려옵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고서는 이미 9 제자에게 실패를 맛봤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실망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와서는 귀신을 쫓아나고 아이를 치유하시죠. 아버지의 믿음 없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기도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놀라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자 정작 놀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시작. 2018년도에는 우왕청심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이 42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E.M.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나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이나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은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